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말씀 때문에 힘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여서 힘이 있는지, 교회라는 조직이 잘 되어서 힘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힘은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의 진정한 힘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곧 예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예수의 사랑의 힘으로 지난 2000년을 내려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힘은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고, 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대단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사랑에 있다. 그리고 그 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많은 교회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사랑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아주 뜨거운 교회였고, 사랑이 뜨거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송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더라도 사랑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잘 되게 하는 힘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고 상도들이 흩어져야 되고, 또 그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이것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자기의 신앙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의 힘도 사랑이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힘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성경의 사람들도 보면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인간인지라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뭐 대단한 제자 사도들이 있고 하지만 그들 역시 다 인간인지라 실수가 많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실수는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최고로 실수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고 또 예수님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으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울 사도도 원래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과거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선교하러 갔다가 힘드니까 집으로 도망쳐버린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아주 도망치는 데는 선수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마가는 벌거벗고 도망쳤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과거로 말한다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아마 최고일 것입니다. 그는 벌써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또 부끄러운 여인이 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서 과거가 좋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입니다. 세리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싫어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아주 혐오하는 인물이었고 또 키도 너무 작아서 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중풍병자, 나병 들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좀 또렷하게 잘나고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저마다 허물과 죄가 많고 과거가 좋지 못하고 또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고 과거가 좋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또 훌륭한 제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그리고 목숨 바쳐 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런 엉터리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던 갈릴리 바다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까? 질문하실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내 제자가 맞느냐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도 됩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요, 그것을 3번이나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물어보고 다른 것도 물어봐도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을 물으셨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내가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사랑에 있고, 베드로가 다시금 주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말들 하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금방 쓰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부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는 크다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랑은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에 그 마을의 죄인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비방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가 독일 전체를 점령하고 그리고 점점 유럽을 점령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1941년도에 한 유대인 수용소에 12살 된 소년이 붙잡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12살 된 소년은 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어디로 끌려갔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의 생활은 끌려나가서 힘든 작업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다시 막사로 돌아오는데 언제 그 일이 끝날지 언제 죽을지 기약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철망 가까운 데 갔다가 철망 밖에 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그 철망 안에 있는 소년이 왜 그렇게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으로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이 생겨서 이 소녀가 매일 사과 한 개씩을 그 소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과만 묵묵히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가운데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날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소년이 그 소녀에게 나는 이제 내일부터 이곳에 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은 그 소년에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못 만나는 거냐고 그 말만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 절망을 사이에 둔 애틋한 사랑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그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술을 배워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주었던 소녀도 간호학교를 나와서 미국으로 직장을 구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청년이 되었는 소년이 이제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친구가 오늘 한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개팅에 나온 그 아가씨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내가 옛날 독일에서 수용소에 한 소년에게 사과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소년은 깜짝 놀랐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과를 받아 먹었던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하고 1958년 어느 교회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50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천사소녀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소녀가 준 사과, 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절조망 안에 있는 그 어린 소녀를 보면서 매일 주었던 그 사과가 인연이 되어서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전해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의 사랑은 그저 식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가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고 하나 정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사랑하느냐 질문 받았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지요. 그냥 말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는 그 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못나고 부족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조그마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뜨겁게 감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또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받고 왜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았는가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또 칭찬받는 교회, 자랑스러운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의 자랑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들을 바라보면은 교인들이 다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아픔과 또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교회를 찾고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10년 이상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한 젊은 집사님과 삼계탕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는 그 이야기. 지금은 이제 한 사람씩 알아가면서
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도 기도를 받고 또 내일 병원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많은 아픈 환자들이 있고 또 힘든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여기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자꾸 한 사람씩 안 보여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힘들게 또 얼마나 그렇게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늘 친한 사람들, 늘 정말 잘 알고 나에게 편한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물 흘리며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